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 개개인이 일상의 영역에서 필요한 삶의 태도를 교훈하면서 가장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런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모든 태도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태도의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교훈이었죠.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교훈한 거죠. 여기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요, 사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냐면 어느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이 견디기 어렵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닥쳐 있을 때에도 마음을 열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요구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만 하라는 이런 요구로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밀려오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해도 낙심된 마음에 너무나 가득 채워져서 정말 절망의 늪에 빠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이 일만큼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지금 바울이 요구하냐면 이 고난의 상황이라는 것,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 분노의 상황이라는 것, 이 모든 상황들은요, 사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사실 겁이 먼저 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조바심이 생기다 보니까 내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지킬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나의 조바심이, 나의 두려움이, 나의 걱정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세상의 미혹, 세상의 공격, 세상이 주는 두려움 이런 것에 속지 말고 항상 변함없이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견디어내서 그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쉬지 말고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예요. 그런데 쉬지 말고에 연결하는 기도하라 이 표현도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프로슈케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의 필요를 아뢰어서 받아내기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초점 자체가 나의 필요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는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둔 것이 오늘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 중심을 가장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예는 사무엘상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익히 잘 아실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불임의 한 여성 한나가 만나는 장면이죠. 엘리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홀로 기도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한나가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엘리는 어느 모습만 봤냐면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게 된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엘리 대제사장은 저 여인이 술 취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를 보고 왜 술 취했다라고 오해를 했느냐면 이 당시 유대 문화는요 일단은 개인 기도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당시 기도는 항상 일어서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때예요. 근데 또 주로 낭독문이 있어서 똑같은 기도를 주로 해요. 개인적인 기도를 주로 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한나가 일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입술을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고 있으니 그걸 기도라고 여기지 못했던 거죠. 당시에 가끔 남자들 중에도 화목제를 드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마치 주사를 부리듯이 성전에 올라간 일이 가끔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금 저 여인도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술에 취해 성전에 올라와서 주사를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거냐 책망하면서 술을 끊으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러나 그때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했다라고 할 때 이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심정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쏟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나가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전까지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를 통해 내 이 가슴 아픈 이 상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주받은 것 같이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게 매해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지만 매해 반복되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던 어느 날인 거죠. 지금 이때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아뢰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이 자신의 가슴 아픈 이 마음을 아뢰면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희귀해지다는 건 뭐냐면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않아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되지 않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자도 이제 없어진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 한나가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나실인으로 바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아이를 달라는 기도였으면 한시적인 나실인 서원을 하죠. 뭐 한 몇 개월 또는 1년 정도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실인으로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평생을 나실인으로 바쳤어요. 평생 나실이라는 얘기는 이제 평생에 그 아들 얼굴을요 몇 번이나 보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했던 기도가 단순하게 아이를 달라는 기도였으면 이렇게 기도 못하죠. 그런데 그 매해 자신의 이 아픔을 아뢰며 통곡하듯이 기도하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은 기도였는데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내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한 결과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전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기복적인 종교심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잘 될 거야 이런 말에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기도하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거야. 아버지 되시니까 기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도를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 건 기복주의로 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 그러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니까 기복을 구하되 항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이런 내용들이 같이 항상 기도에 가야 돼요. 자, 한나는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매해 하나님 앞에 올라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죠. 물론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그리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래도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이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직은 연약해서 조금은 이기적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아직은 좀 우리의 신앙이 좀 부족해서 이기적인 기도를 드려도 괜찮아요. 기복적인 기도를 드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이 자라간다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다가 점차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각자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 이기적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점차 계속 추가가 되면서 기도가 싹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애쓰며 일상의 영역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또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런 애씀을 가져가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점차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시작이 중요한데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헬라어 어순이 좀 달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계신이에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강조하고 싶은 걸 문장 앞으로 끌어와요. 우리처럼 항상 주어 동사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고 싶은 걸 앞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때로는 번역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건 번역 가능한 게 막 세 갈래 네 갈래가 되기도 해요. 어순보다는 강조하고 싶은 걸 앞으로 자꾸 빼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번역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도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계신 순으로 시작이 돼요. 그럼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 강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의존되어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아버지에게는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뢰함으로도 기도하지만 때로는 땡깡도 피는 거예요. 때로는 막 억지도 부리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이 아버지의 관계를 놓치면 아버지가 아니라 램프의 지니처럼 여기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너의 기도를 받으실 분은 멀리 계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런 류의 신이 아니라 너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너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깊고 넓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그 아버지 앞에 심정도 토해내고, 때로는 기도하던 중에 아버지의 철이 들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그 관계에서 출발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꼭 정해놓고 몇 시간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은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는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바로 앞절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들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이방신들처럼 멀리 있는 신이라 여기고 기복주의적인 시선으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아뢰듯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를 놓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게 진짜 기도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도하는 그 태도를 끊임없이 가져가되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가라는 요구죠. 근데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이 교훈을 이렇게도 풀어놨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동일한 맥락이지만 바울의 여기서의 강조점은요, 힘써서 기도할 것과 또 깨어서 기도할 것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조금 더 힘주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라는 건 어떤 걸까요? 변함없이 꾸준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만 와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쁘든 힘들든 마음이 아프든 행복하든 항상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힘쓰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다는 건 뭐냐? 세상의 수많은 왜곡된 소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의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우리 아버지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늘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느냐? 기도는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내시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낼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에는요, 감사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전제된다는 것은 신뢰가 동반되는 거예요. 신뢰함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진의로 만들지 않고 아버지로 여기며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교훈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노력을 하는데 이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하나의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팁. 이 팁이 어떤 거냐면 기도할 때의 무게 중심을요 옮겨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항상 그 기도의 무게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도할 때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필요한 것, 내 소망, 내 가정, 내 교회 이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항상 내가 먼저 주체가 된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요. 그게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중심을 무게 중심을 옮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하게 하실 일.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배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워가시는 교회 하면서 그 기도의 모든 주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 내게 주신 소망,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가정,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고 여기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물론 우리의 말이 그럴듯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누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자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의 무게 중심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을 바꾸다 보면 말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고요. 점차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요. 내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영광 받으실 그 일. 그러니까 직장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허락하신 가정. 그러니까 그 가정의 구성을 바라보는 태도도 바뀌는 거예요. 예전엔 징글징글해. 내 자녀, 내 가족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이제 징글징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이라 여기니까 이제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남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녀 이렇게 시선이 바뀌니까 아마 조금씩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그 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만 가던 기도의 주체를 자꾸 하나님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바꿔가 보신다면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권면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상으로 조금씩 건강하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